그들이 범죄하는 순간, 죄가 딱 들어온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그들은 즉시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뭐 남편이요 하와를 보고 얼레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게 아닙니다. 볼 거 다 봤는데 뭐가 수치스러워요 거기에요? 하나도 안 수치스럽습니다. 그런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의 어떤 일로 수치스럽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엔 양심에서 깊은 수치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옷을 지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다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사람의 노력으로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은 궁극적으로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부서지고, 앉고 일어날 때마다 부서지고, 일할 때마다 부서지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하는 그런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신 이것들이 견고하게 가는 그 옷을 그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패션이 아닙니다. 패션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가죽 옷을 볼 때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아담도 가죽 옷을 입고, 하와도 가죽 옷을 입고, 가인도 가죽 옷을 입고, 아벨도 입고, 그 주변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가죽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가죽 옷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낳기 전에 가죽 옷을 입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그 비참한 에덴 동산 안에서의 벌어졌던 살육과 자기 대신 죽었던 동물, 그 죽었던 동물이 불타는 모습,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 이것들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것이 증거예요. 증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세상으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세상이 되면서 뭐가 나타났습니까? 패션이 나타나잖아요. 지겹게 맨날 양가죽이냐, 너도 입고 나도 입고, 그럼 잘 사는 나는 뭔가 좀 차별나게 입어야 될 거 아니냐. 어느 날부터 호랑이 가죽을 입었겠죠? 어느 날부터 타조 가죽을 입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왜 맨날 이 무겁고 냄새나는 가죽을 입어야 되냐? 나는 면으로 짜가지고 나는 좀 더 실크로 입고, 여러분, 이래가지고 다 나온 겁니다. 요즘은 완전히 비틀어가지고 뭐 별 이상한 옷들이 다 나옵니다. 옷 자체는 항상 그 이유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나오지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우리는 그 이름들을 잘 모릅니다. 이름 물론 있긴 하죠. 그들이 한결같이 가졌던 신앙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여자의 씨앗, 여자의 씨앗, 여자의 씨앗입니다. 여자의 씨앗이 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씨앗이 오면, 그 여자의 씨앗이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로부터 완전하게 해결하고, 사탄의 우리를 죄로 타락하게 만든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아서 그 머리를 크러쉬시켜서 더 이상 우리들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없는 존재로 그를 부셔버리고, 그러나 그는 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시기 이전에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게 여러분요, 그들이 믿었던 전부입니다. 에녹 신앙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에녹이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상주시는 이심을 믿었다 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성경의 지식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많은 다양한 말씀들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딱 한 가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여자의 씨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 계속해서 갖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율법 때에서도, 모세의 율법이 사람의 행위를 구속하고 모든 면에서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법 자체를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와 정죄가에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여자의 씨앗이 오게 될 때 나의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외 없이 구원했다는 사실입니다. Thy
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The righteous shall live by faith. 그것이 율법하에서도 여전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바둥거리고 모든 것을 했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오직 그 후손 여자의 씨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던 그들 자체를 완전히 의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33년 반을 사시고 맨 마지막 하루인가 이틀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22장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어린 양 먹기를 바라고 또 바랬다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합당합니까? With desire, I have desired to ea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주 간절한 열망으로 이 파스오버를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갈망했다. 갈망이 얼마나 지나쳤으면요, 내가 갈망하고 또 갈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에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다 짐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뭐간데 그분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창세 전에 이미 준비된 어린 양입니다. 물론 에베소서 1장 3절은 창세 전에 준비된 어린 양을 얘기하기보다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제가 중요해요. 언제예요? 창세 전에요.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in him, 그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언제예요? 창세 전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천사와 같은 이 체루빔이나 아니면 세라핌이나 이런 천사들은 하나님에게 애초에 지었을 때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완성된 상태로 지어졌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완성된.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 뭔가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성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은 단계를 거쳐서 완전하게 완성될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첫 창조를 거쳐서 다음 세상인 이 새 창조로 옮겨지는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고 완전해지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죠? 그래서 제가 애벌레를 통해서 나방이 될 때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애벌레는 아직 비완성이지만 애벌레 자체는 불완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그 안에서 완전했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과 경륜 안에서 그건 단계, 곧 옛 창조, 첫 창조를 거쳐서 다음 단계 안에서 완성되고 완전한 그런 존재로 지어지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사람의 타락과 범죄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겁니다. 누구를요? 어린 양. 저기를 보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서 전통으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대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실로 그분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